7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에스라 4장 성전을 세우는 자, 무너뜨리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대적자들, 사마리아인.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분열된 이후 남북전쟁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통일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남북이 통일이 된 것은 남북이 모두 망하고 나서부터입니다. 통일이라기보다 그냥 제국에 속한 하나의 속국이 된 것입니다. 북왕국이 아수르에 먼저 멸망당했고 남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왕국이 멸망한 이후로 더 이상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냥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하나의 도에 불과했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유다 민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아수르 때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과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하나가 된 것이지 과거 수백 년 동안 서로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1절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분명 2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고 하는데 왜 대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과론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했기 때문에 대적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악한 의도로 접근했기 때문에 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적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아수르로 포로들을 끌고 가는 대신 여러 민족들을 혼혈 정책으로 섞어버립니다. 혼혈화시키면서 민족성을 희석시키고 아수르화시키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이 생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타 민족들과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습니다.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들은 온갖 신들을 짬뽕으로 믿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 하나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약시대에도 사마리아인들에게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건축하겠다는 말에 반대합니다.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 하나의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순수하지 않은 도움과 도움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도움이 필요해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방해가 구체적으로 시작되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유다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홀로 건축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리주의적인 태도라기보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믿음의 열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사마리아인들은 조직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해하는 대적이 됩니다. 손을 약하게 하다는 말은 의욕을 꺾어 놓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도록 온갖 교활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5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가장 손쉬운 방법은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주는 일입니다. 이로써 성전 건축은 약 16년간 중단이 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슬퍼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우고 도왔던 선지자들입니다. 또한 성전 건축이 멈추자 다니엘 선지자도 몹시 슬퍼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 10장 2절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 동안을 슬퍼하며. 다니엘이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슬퍼했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스라엘 귀환과 성전 건축에 대한 가장 초기 아이디어는 다니엘에서부터 시작되어 고레스 왕에게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이 좌절되자 이 때문에 다니엘이 몹시 슬퍼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는 뇌물에서 시작하여 가짜 고발서를 꾸미는 데까지 이릅니다. 유다인들은 역사적으로 원래부터 반역을 잘하는 자들이라 페르시아 제국을 반역할 것이니 미리부터 싹을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이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는 것이 못마땅했던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은 공사를 그치게 합니다. 21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전이 중요합니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사탄은 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틈만 나면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 중심의 교회, 예배 중심의 교회, 기도 중심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년 성경 읽读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잠언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조정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정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